11월 19일 목요일 다니엘 2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위기를 통해 성장한다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위기를 통해 성장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는 법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신앙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인가 갚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환난을 통해 신앙의 학교에서 무엇인가 더 배우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는 등 신앙의 학교에서의 배움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과 이에 따른 왕의 반응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세 그리고 영광이 그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이 왕의 꿈입니다. 이제 왕께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 왕 가운데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나라와 권력과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판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그들이 사는 어느 곳이든 모두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곧 왕이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아멘. 다니엘은 왕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준 후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왕 가운데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왕권, 곧 나라와 권력과 능력과 영광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들에 사는 짐승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왕의 손에 맡기고 당신을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당신이 바로 그 금머리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사람과 들짐승이 사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더 사람이 살만한 세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수행하고 지키는 세상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무력과 힘을 우선시하는 질 낮은 나라를 후대에 물려주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종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멸망당할 나라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질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그 창조의 세계를 잘 보존하며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이 내 것, 우리 것인 양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하여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 뒤에 다른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 나라는 왕의 나라보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세 번째 나라는
청동의 나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나라는 무엇이든 깨뜨리고 부수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마치 쇠가 무엇이든지 산사강 조각 내듯 뭇 나라들을 부서뜨릴 것입니다. 발과 발가락의 절반은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절반은 쇠인 것을 왕께서 보셨듯이 그 나라는 둘로 나뉠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쇠가 진흙과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 나라 안에는 철의 힘이 있을 것이지만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이 그 나라는 일부분은 강하지만 일부분은 부서지기 쉬울 것입니다. 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함께 살 것이지만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않는 것 같이 서로 하나로 합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느부갓네살을 이어 나오는 후계자 제국에서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어 나오는 두 번째는 그보다 못하고 또 그를 이어 나온 세 번째 나라는 청동으로서 두 번째보다 못합니다. 점점 약해지는 후계 나라들의 모습은 네 번째 나라에서 정점에 이르는데 이 나라의 특징은 쇠, 즉 철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쇠는 강한 물질로 다른 모든 것을 부수고 갈아버릴 수도 있어 이 네 번째 나라는 그 강하기가 쇠와 같지만 그러나 그 발과 발가락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어 그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발가락의 일부는 쇠, 즉 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된 것은 이 나라가 강하기도 하지만 한편은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과 같이 강하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진 강함은 결국 네 번째 나라의 특징으로서 이런 하나님 없는 강함은 구약에서 죄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라는 말로써 우리는 이미 이 나라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을 통하여 역시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이 세상의 역사가 영원히 반복되며 흘러가는 끝이 없는 세상이 아니고 또 낙관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역사가 계속 발전하여 결국 이 세상이 낙원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과학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인류 역사는 결코 유토피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청동으로, 청동에서 철로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서로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결혼을 통해, 결혼 정책을 통해 서로 결합하려고 하지만 철과 진흙이 서로 붙지 못하듯이 그들도 서로 결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매우 불안한 나라이지요. 그리고 44절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 왕국이 합하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가 이룩한 문화와 역사는 모두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인간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인위적인 모든 것은 무너졌고 깨어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떨어져 날아와 철과 청동과 은과 금으로 된 신상을 쳐 부수는 것이 상징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나라를 단번에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다른 민족이 아닌 오직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백성에게만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제 그 꿈과 해석이 확실하다고 말하며 다니엘은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유를 다니엘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너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다니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그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했으며 바벨론에 사는 모든 지혜자들이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한 대로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왕궁에 있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해석에 감동하고 압도되어 자발적으로 절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감사는 다니엘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든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이라고 부르면서 그분만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비밀을 계시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지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45절에서도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라고 명백히 강조하고 있지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불가능하게 여겼던 문제를 해결하고 절대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왕에게 강조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왕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자기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고백에 이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올리고 수많은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했으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 즉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한편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요청대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됐습니다. 성공 중에서라도 다니엘은 위험의 때에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요청대로 왕은 그 친구들 역시 승진시켰지요. 이것은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측근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등용시켰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당시의 문화나 정치적 배경에서 볼 때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군주정치 체제에서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이 인정한다는 표시로 왕궁에 계속 두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했을 때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참된 성도,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순간, 물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의도적 행동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도가 막히는 행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었듯이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그 하나님을 알게 해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그것은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얼마나 자상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도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누군가에게 좀 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애썼던 다니엘의 겸손함,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을 보게 하셨사오니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겸손함이 몸에 묻어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행동이 믿지 않는 이웃에게 미소가 되는 그런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행동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더 따뜻하고 더 친절하고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더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어서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누워있다 할지라도 신음소리 내게 버거울지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크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오늘이 되고 그 선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렵고 힘든 주의 형제와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외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주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노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내 이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또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